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 작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올해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있으세요? 네,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 설교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왠지 못하겠네. 네, 매일 크리스마스이죠. 네. 매일마다 이 크리스마스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매일마다 주님의 나심이 우리 가운데 찬양되어지고 찬송되어지는 것. 특별히 12월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옆에 분들에게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지난주일 대림절 그 기간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다 십자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그 귀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반응되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이 6장의 상황적인 이 시기가 어떤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언제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라는 그 왕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52년 정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죠. 52년이라는 그 시기는 굉장한 시간이죠. 뭔가 이 사람의 리더십이 굳건하지 않으면 52년을 지킨다라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이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살던 이 시기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부강했던 시기였죠. 이 고대근동 지역에서 주름 잡았던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 근방에 있는 패도권을 주름 잡던 시기에 그곳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므나임 왕도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한 나라, 이 남유다 우시야 왕은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나라가 군사력이 부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아주 부강했던 시기가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하고 또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군사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세상 재미에 점점 빠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해피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들, 그날에 주고받을 선물들과 그날에 주고받을 연인들의 로맨스들과 그날에 주고받을 어떤 상여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마음의 풍족함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바로 세상적인 관심에 눈 돌리고 있었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될 말씀인데 1절에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바라보게 된 것이죠.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의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옷자락의 충만함.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아멘. 누가 있었다고요? 스랍들이 있었더라고요. 스랍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스랍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스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스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랍은 히브리어로 사라프라는 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태우는 사역을 하는 존재이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무엇을 태울까요? 조금 이따 알게 되겠지만은 인간의 죄를 태우는 그런 직분을 가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랍들의 외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표현하기를 날개가 몇 개 달려 있다라고요? 6개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천사에 대한 이미지는 날개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정도 있어야지 좀 봐줄만하고 이쁘죠, 그죠? 6개가 달렸으니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좀 달라서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6개 달려진 이 날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4개는 무언가를 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개는 무엇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가리고 있다고요?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날개로 이 스랍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할 때 얼굴을 잘 가리죠? 부끄러울 때 가리죠. 이 스랍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물, 천상의 거룩한 영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고 찬란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날개로 무엇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미천한 존재임을 지금 가르쳐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 날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언제든지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에 완전히 압도되고 있다면 그토록 하나님께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간섭을 잘하는 인간의 무례함은 얼마나 큰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영물이었던 천사들조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앞에 언제나 그분을 가볍게 대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 앞에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 이 칼빈이 꼬집고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 압도당하지 못하고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영광인지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의 인식, 그 인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경외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경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고 무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나오신 줄 아는데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이유로 나오셨던 간에 오늘 이 귀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영광인지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이 시간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 스랍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진정한 경외,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아멘. 스랍들이 지금 스랍들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한쪽에서 스랍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화답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 성경에는 창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 찬송을 받아서 함께 또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가득하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가득 채운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웅장할까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찬송이 이런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찬송가를 피고 찬송을 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스랍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찬송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오케스트라를 다 갖다 놓고 하는 찬송보다도 가장 높은 찬송,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여러분들의 찬송을, 저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는 이 스랍들의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 충만함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사야라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하나님을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실까요? 나 하나님 만났어. 권사님, 나 하나님 만났어. 물론 이것이 은혜를 나눈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만났어. 간증도 막 하러 다니고 나 이 정도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망했어. 어떡해.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거룩의 점수를 매겼을 때 우리가 이사야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땐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의 충만함, 이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딴에는 열심히 섬기고 딴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딴에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본질적인 자신의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난 이렇게 비참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위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을 발견하고 나는 죽은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시지만 무엇도 알고 계실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나 그 하나님 만났노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고 압제되어지고 부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사야는 자신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재미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망할 거야.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무엇을 느끼는 것이죠?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래, 너는 이래,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라고 징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핀 숯을 갖다 대 주었고 그에게 있어서 모든 악을 제거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사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줄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고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부어주시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며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받았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 군사력으로도 부강하고 경제력도 좋았던 이 시기,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 아프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했던 이 시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영혼을 도와주고 저들의 영혼을 섬기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들,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드디어 이사야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없이 사역해 왔다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발견한 그에게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사야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까라고 호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프심을 동감하고 동의함으로 이사야가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제사를 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국만 해도 수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줄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예배자와 헌신자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들은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절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진단하고 있는 성경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사야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없지 않아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해 하시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섬길까, 이 영혼들을 도와줄까, 이 영혼들을 보살필까 늘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안타까운 심정을 알아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도의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 고백을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 메시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메시지이거든요. 하지만 힘들게 하는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완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점점 더 이스라엘 사회는 그들의 세상 재미로 빠져 있어서 점점 완악해져 가지만,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 전멸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루터기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복음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겠지만,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바라봤던 성전, 오늘 이사야가 서게 된 이 성전은 이사야가 처음 가본 성전 아닙니다. 늘 들어가 봤던 장소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오는 이곳처럼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비록 연약한 자들의 모임일 수 있지만 이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이 충만한 곳이 이곳이심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충만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저 같은 이 부족한 설교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는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길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섬길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 귀하신 사랑을 받은 자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갈게요.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재미 때문에 주님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무엇을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호소에 여러분들이 왜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의 하나님과의 나중의 만남은 슬픔과
눈물, 고통, 아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백성들과의 주님과의 만남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냥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마음을 전달받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심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반응으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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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오셨는데 다들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애함 없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는 오늘날의 해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진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진짜 성도, 은혜 입은 자, 주님의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 그렇게 주님을 훗날 만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저희들
부복하게 하시고 압제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충만 앞에 저희들 나와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그 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세계와 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셔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고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교회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콜링하여 주실 때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훗날 남은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